할렐루야. 기대가 되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흔들고 아멘 해볼까요? 재밌죠 이거? 네, 한 번 더. 기대가 되시는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흔들고 아멘 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란 기대하는 거예요. 예, 기대하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제가 5, 6년 전에 철야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확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내가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구분할 것이고, 기도하는 목회자와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를 구분할 것이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행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금대접에 기도가 담긴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금대접에 기도가 담기고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될 때에 이것이 차면 땅으로 하늘을 말씀으로 하늘을 찢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집어넣죠. 반찬은 반찬통에 집어넣습니다. 서류는요, 서류함에 집어넣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금대접에 담는데, 이 금대접에 담긴 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0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가장 위대한 영적 행위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의 깊이가 인생의 깊이가 되고, 기도의 넓이가 인생의 넓이가 되고, 기도의 높이가 인생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네가 말한 대로 얽히게 되었고 네가 말한 대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씀해요. 잘못 말씀해. 그러니까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요, 지난날 여러분의 했던 말들의 결과물이에요. 이해되세요? 오늘 내 말이 내일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교회론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목사님 잠깐만요, 너무 빨라요. 너무 계시가 많이 임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받아 적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막 정신없이 메모하면서 받아 적었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교회에 대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푸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와 교회의 교회론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교회.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는 가장 음란하고 음탕하고 물 근원지가 있고 판신이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세상의 추악한 상황을 다 보여주시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정답을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싸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전쟁에 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죠? 네? 쎄쎄쎄 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변혁시키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옥 갈 영혼들을 찾아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때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묻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의 기도함을 통해서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결박과 묶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이 마음으로 받아보세요. 내가 이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나는 오늘 집회를 통해서 내 믿음은 증가될 것이고, 나의 믿음의 용량은 커질 것이고, 내 입술의 말은 변할 것이고, 내 생각도 바뀔 것이고, 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뀔 것이며,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경영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희 오메가 교회는 다음 주 청년들을 살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1000개의 캠퍼스 앞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했어요. 말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네가 한 말대로 될 것이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얽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쓰레기 같은 말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쓰레기를 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부정적인 걸 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믿음을 담으시고 기적을 담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회복되리라. 옆에 있는 분 째려보면서 인사하세요. 당신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시작. 다시 불타오를 것입니다. 이글이글 거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에스겔 37장 말씀을 좀 보실까요? 에스겔 37장 우리 1절부터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뜨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선물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떠나지 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 제자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저녁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성령이 부어졌어요. 이날을 가리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부어졌고, 할렐루야. 이때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며 기도의 불이 살아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DNA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고 성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 역시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의 사모하는 거예요. 주여 오라 하시는도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 재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주의 재림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 이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큰 부류가 두어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세속적인 교회가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세상의 소비 문화, 세상의 마케팅, 세상의 방식으로 흘러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깨어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는요,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게 큰 축복이에요. 이게 아멘이 막 박수도 치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하세요. 이렇게 분위기가 참 이렇게 전 충청도에서 왔는데도 이렇게 박자가 안 맞아요. 마지막 때는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요, 담임 목사님 잘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 뵈면 목사님께서 늘 성도님들 자랑하시더라고. 우리 장로님들 자랑하시고 성도님들 자랑하시고 권사님들 자랑하시고. 네. 어떤 분을 보면 막 그래 교회 안 좋은 것들만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어떤 장로가 때문에 내가 속이 뒤집어지고 어떤 권사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내 이빨이 빠졌고 머리가 벗겨졌고 막 내가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득하면 어떻게 설교하겠냐. 그게 가득한데 어떻게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전달되겠냐고요. 제가 목사님을 뵈면 늘 교회에 대한 자랑, 성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또 하나의 교인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까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사람들 자리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도시를 깨우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지를 정말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큰 축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여기저기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정말 교회가 정말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거룩한 신부단장한 교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강림절 전에 10일 동안 기도하셨죠? 이제 바톤을 저희 교회가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 드리고 저희는 또 3주 동안 이제 지금 있던 교회에서 한 첫 주간 기도회 하고 새로운 센터 처치에 들어가서 또 2주간 기도하면서 또 기도할 거예요. 예,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집회 갔다가 목요일 날 왔는데 수요일 날 왔는데 목요일 날 여기 왔다 갔잖아요.
목사님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마지막이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오시라고. 근데 4시간 반 걸려서 왔거든요. 왕복 한 8시간 되잖아요. 오늘도 3시간 반 걸려서 왔어요. 갈 때는 좀 편하게 가지만 토요일 날 목사님 또 하시는 말씀이 피곤하겠지만 안수기도는 하시고 가시라고. 킥봉식 챔피언이어서 내가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제가 워낙 존경하는 목사님이어서 네 목사님, 네 목사님. 아이고 제가 누워있다 왔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사하는 중에 이사. 할렐루야. 이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 에스겔 37장 말씀의 성경적인 메시지는 1차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고 망했습니다. 근데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 있는 곳에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가정을 말씀하시는데 뼈들에게 예언 선포하고 하니까 뼈들이 촉촉촉 모이는 거예요. 살과 힘줄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었더라? 생기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모양은 하고 있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마른 뼈는 어떤 겁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핏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길을 다니시다가 마른 뼈를 보면 정말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생명이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마른 뼈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니까 마른 뼈가 모이고 살갗이 붙고 힘줄이 붙은데 생기가 없었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방에서 생기를 선포해서 이 마른 뼈, 죽임을 당한 마른 뼈에게 생기로 들어가게 해라. 너는 선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날지어다 선포하니까 정말 생기가 불어오더니 이 마른 뼈 가운데 들어가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와 극히 큰 군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생기가 있어요. 생기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이 DNA로 가득 찬 것이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가 성령님을 잊어버렸어요. 기도하지 못하고요, 말씀을 붙잡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목사 아들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안 믿어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니라. 이 믿어집니까? 자매님? 진짜 믿어져요? 동정녀 탄생 믿어져? 야,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도 하고 좀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임신도 되고 애기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어진다고? 진짜 믿어져? 너 이상하다. 저는 그게 안 믿어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제가 성가대 베이스를 했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간증했던 그날 밤에 주님을 그 주의 불이 제 가운데 임한 다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믿어져.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성취, 말씀에 대한 성취가 다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에 보면요, 알리야라는 거 있죠. 알리야, 고토로 돌아가리라.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해 보니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 말씀도 믿어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내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한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기도의 불이 식어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안에 기도의 불이 식어지고 있는 게 문제이고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신뢰가 식어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불병거를 타고 오르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기도의 불병거를 타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는 거예요. 오르지 못할 산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병거를 타고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는 세계 어디든지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인생의 깊이이고요, 기도의 능력이 인생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 행위는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붙들 때 성령이 부어진다. 성령님. 마른 뼈를 극히 큰 군대로 만들었던 것도 성령님.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다, 다시 살아나게 되다. 리바이벌, 이게 부흥이에요. 침체되었던 것이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 산다는 거예요. 산다.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회복되리라.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는 분들도 있죠. 삶의 질고를 지는 분도 있죠.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는 분도 있잖아요.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다시 돌파되리라. 다시 뜨거워지리라. 다시 불타오르게 되리라. 1904년도 웨일즈의 부흥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웨일즈 부흥, 그레이트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100번 정도 있었대요. 100번 정도 크고 작은 부흥이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지게 되고, 이런 부흥이 사도행전 이후로 100번 정도 부흥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부흥, 그레이트 리바이벌이 웨일즈 1904년도에 있었던 부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웨일즈라고 하는 작은 도시, 시골 도시인데요, 지역인데요, 거기에 모리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예요. 그냥 작은 교회. 근데 이 교회에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광부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광부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청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마음을 주시는데, 너는 모리아 교회, 너의 모 교회로 가서 주일 밤에 간증을 좀 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담임 목사님께 가서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보고 간증하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 권위 질서 안에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가능할까요, 목사님? 목사님도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이 에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1904년 10월 30일에 고향에 돌아가라는 음성을 듣고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고 강단에 섰어요. 이 에반 로버츠가 단위에 서자마자 이 얘기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가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해요. 그때
그 말에 불편함이 있던 사람들은 성전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 에반 로보츠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날 밤에 17명의 청년들에게 불이 임해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17명의 청년들에게 임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17명의 청년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젯밤에 간증했던 것처럼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 죄의 중독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무지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내 죄의 습관과 내 죄의 정욕이 있는데 주님 이것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회개의 불이 임하고 기도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17명을 통해서 30일 만에, 한 달 만에 37,000명이 주님께 돌아와요. 17명을 통해서 30일 만에 37,000명의 주님께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17명이 불 받으면, 여기 있는 사람이 몽땅 불 받으면 인천 다 뒤집혀지는 겁니다. 30일 만에 37,000명의 주님께 돌아오고요, 5개월 뒤에는 웨일즈 전역에서 10만여 명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지금 너무 기대함이 없는 것 같아요. 5개월 동안 10만여 명의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평신도였던 에반 로보츠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학을 했습니까? 설교학을 배웠습니까? 구약학을 배웠어요? 신학학을 배웠어요? 목회 상담을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요. 이 사람은 그냥 광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을 나누었는데 그때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에반 로보츠에게 이 부흥의 운동을 할 때 4가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대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 모든 의심을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끊어야 될 죄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야 될 죄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만 은밀히 알고 있는 죄들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옷이 찢김 당하는데 2가지 종류의 옷이 찢김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통에 자복하면서 옷이 찢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회개할 때 옷을 찢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에 의해서 옷이 찢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는 결국에는 내가 내 스스로 주님께 통에 자복해야 망신당하지 않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죄를 너무 쉽게 허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좀 해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눈 감아 주시겠지, 이것이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죄를 허용하는 마음들. 에반 로보츠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성령 받을 수 없다. 두 번째, 모든 의심을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절대 믿음은 절대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의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당신을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당신은 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의심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런 집회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 즉시 순종할 것. 성령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한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시인할 것. 숨어서 믿는 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에반 로버츠가 이 네 가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웨일즈 부흥운동은 단순한 기도 운동이 아니라 사회 변혁 운동까지 흘러갔어요.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교회 플랫폼 처치를 말씀하시면서 도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정한 부흥은 한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이 교회의 부흥의 영으로 인해서 도시의 변화, 국가의 변화가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에반 로버츠의 부흥을 통해서 사회 변혁 운동까지 일어나게 됐고요. 당구장이 문을 닫게 되고, 술집이 문 닫게 되고, 형무소가 문 닫게 되고, 심지어 사회 정화 운동까지 일어나게 되고요. 교도소가 문 닫게 되었어요. 광부가 당나귀에게 함부로 채찍질한 거에 대해서 이 광부가 너무 찔려서 당나귀에 가서 회개했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진실된 회개 운동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에반 로버츠의 놀라운 부흥 운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존스턴 박사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에반 로버츠의 부흥 운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뒤에서 연구를, 집회 가운데 이 연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존스턴 박사에게 임했어요. 연구하러 왔는데 존스턴 박사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 존스턴 박사가 미국에 다시 돌아갔을 때 미국 도시마다 집회를 하는데 도시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에서 1906년도에 이 존스턴 박사를 초청해서 서울에서 집회하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임했고 그 가운데 길선주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받은 길선주 장로님이 1907년도에 평양에 들어가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켜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에반 로버츠가 서울에 왔습니까? 에반 로버츠가 평양에 왔습니까? 아니요. 에반 로버츠는 웨일즈에 있었어요. 존스턴 박사가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고 미국에서 집회할 때 불이 임하고, 그 존스턴 박사를 초청해서 서울에 집회할 때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고, 거기에서 길선주 장로님 불 받고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한 사람이 불을 받으면 그 부흥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부흥은 캐치프레이즈가 아니에요. 부흥은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으로 엎드리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주목받지 못하는 청년이었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님을 사모할 때, 그 사람이 순종했을 때 웨일즈 가운데 부흥이 시작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왔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어졌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집회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군가, 하나님, 내가 그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부흥의 이야기를 간증 듣는 것에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부흥을 간증하게 하십시오. 내가 부흥을 노래하게 하십시오. 내가 부흥을 선포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부흥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흥분시킬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흥분을 주십니다. 이글이글거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부흥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 전에 만난 황성은 목사가 만난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아들들 가운데도,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인생이 불을 받으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나도 내 자신을 주목하지 않았던 내가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는데요. 개척한 지 13년 됐는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11시 예배였어요. 11시 예배였는데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저도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막 예배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교회에. 그런 거 느끼죠?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제가 저기 손 들고 찬양하면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모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 확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막 부어지는 그거 있죠. 막 엄회하는 그 심령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 돼서 설교 가서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올라오니까 임재가 더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성전에 구름이 가득해서 돌을 깐 땅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냥 엎드리잖아요.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냥 엎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막 여기저기서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저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냥 엎드렸습니다. 이게 주일 11시 예배 때예요. 이런 게 자주 있는 게 처음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사도행전에서 읽어서 그냥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과 선녀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의 이름 3탕 부르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기도의 열기와 기도의 압과 기도의 이 힘이 막 정말 아구까지 차는 거예요. 아구까지 폭발하기 직전까지. 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막 기도합니다. 저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고 성령님에 대한 초청이었습니다. 그 주시는 감동이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초청해라. 그리고 기도시켜라. 안수해라. 이런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런 감동이 옵니다. 우리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안수하겠습니까? 다 막 쫙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냥 기억이 안 나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설교 시간에 무릎 꿇고 있던 분들에게 한 명씩 그냥 안수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가운데 산부인과 가서 임신 불가 판정을 받은 부부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도 임신이 불가능하다 판명받은, 얼마 전에 판명받은 부부가 있는데 SNS를 보니까 임신했다고 SNS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 글을 보니까 이 목사님께 기도받은 그 시간을 맞춰 보니까 그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임신이 병원에서는 의사가 공식적으로 당신 가정은 아이 갖기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판정받은 사람인데 그때 기도받았대. 제가 그냥 막 기도하다가 제 태의 문이 열릴지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난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주님은 정말 스윗하신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어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쌍둥이를 주셨어. 더블 포션. 갑절의 은혜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도 잘 크고 있어요. 할렐루야. 태의 문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태의 문이 열리게 되고 쌍둥이가 임신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장에 돌이 있던 사람이 신장에 돌이 사라졌어요. 척추가 휘었던 사람이 척추가 바르게 펴졌어요.
다리가 짝짝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짝짝이었는데 다리가 맞춰졌어요. 긴 다리가 짧아진 게 아니라 할렐루야, 짧은 다리가 길어졌어요. 그런 역사들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 믿으시면 흔들고 아멘 해보세요. 정말 믿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사모하신 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희가 처음에 제가 방황을 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소년원 사역 하셨어요. 소년원 사역.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그 저희 어머니가 소년원 사역을 하셨는데 11개 소년원이 있는데 그 중에 아픈 아이들만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정신지체 아이들, 아픈 아이들, 이런 사고친 애들 중에 그런 애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 의료 소년원이에요. 전국의 유일한 곳이에요. 이 곳에서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야, 일반 교회 멀쩡한 애들도 여름 되고 겨울 되면 성경학교 해주는데 이 아이들 위해서 좀 해줘라. 여름과 겨울 집회를 해줘라. 제가 불 받을 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사역자 신학교 동기들과 함께 가서 막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 청년들이 한 60명, 70명의 스태프들이 달라붙어서 막 같이 기도했거든요.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막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스태프들 가운데 그냥 그 소년원 아이들 집회가 아니라 끝나고 9시까지 집회하고 잠깐 야식 먹고 10시 반부터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스태프들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뚫릴 때까지 기도하는 새벽 4시, 5시까지. 여기는 뭐 이렇게 그게 일상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이 쉬어라. 막 기도하다 보면 이 습기가 바닥에 가득 찰 정도로 미끌미끌할 정도로. 근데 막 기도하는데 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매가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막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했는데 확 드러났어요. 영적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그래서 떠나갈지어다 막 했죠. 근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그 당시에 안수하면 막 쓰러지고 이런 게 또 있었어요. 귀 축사도 많이 되고. 근데 그 지체가 굉장히 막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은사가 있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본 거가 있잖아요. 방황했지만 본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씩 막 같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떠나갈지어다. 왜 안 떠나가냐? 떠나갈지어다. 잠깐 멈추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한테 가르쳐줘라. 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었대요. 자기 아버지가 안수 집사인데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목사님을 담임으로서 쫓아냈는데 앞장섰고 지금도 그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울어. 그러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이 아이 안에 들어있는 그 귀신의 영이 어쩌면 부정적인 가족사 가운데 흘러온 것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그것을 회개하게 했어요. 할머니가 무당인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가 안수 집사인데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막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더러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축사가 되어지는데 귀신의 영이, 그러니까 이 아이, 여자아이가 골반이 확 틀어지는 거예요. 입을 갑자기 막 벌려요. 흉내는 못 내겠어요. 막
이렇게 몸이 꼬이면서 입을 막 벌리면서 구렁이가 이 아이의 입 밖으로 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자유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의 은사도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성령의 열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은사의 현상적인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 또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령님의 실존하심을 경험했어요. 또 한 번은 저희 교회 사역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기도하는데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기도하는데 귀신이 드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나왔어요. 그럼 나는 목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돼. 처리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제가 기도하니까 그냥 쑥 나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동생이 너무 신기하다고 저를 보러 왔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AS가 중요하니까 그 남자에게는 너 괜찮냐? 기도하고 있냐? 마음 어떤 행복하냐? 지금 뭐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그럴 수 있는 건데 그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다.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AS를 해줬어요. 그 동생이 왔는데 동생에게 제가 딱 질문했어요. 이 자매는 그 신학과를 다니고 있는 자매였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해요. 왜 못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두려워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말씀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 본 사람인데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싫어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은 빨간색 미니스커트 입고 빨간색 구두 신고 검은색 머리에 빨간색 립스틱 칠하고 왔어요. 싫어 눈 찢어보는 막 그렇게 하는데 나도 놀라는 거예요. 근데 또 느낌이 또 올 게 왔구나. 정말 재밌는 게 그 형제가 있어 사역자가 있어 어깨에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툭 어깨가 꺾이더라고. 이쪽에 어깨에선 툭 꺾이더라고요. 등에 훅 꺾더니 바닥에 그냥 뻗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떠나갔어요. 그리고 자유케 되어졌어요. 제가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지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매와 형제는 자유케 되었고 지금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전부는 아니지만 성령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매와 그 형제와 그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고 자유케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존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 교회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기도에 대한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는 교회는 뼈가 있고 살이 있고 힘줄이 있지만 마른 뼈 있지만 생기가 없는 것처럼 죽은 것과 같은 교회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는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티칭을 받았어요. 가장 신선한 티칭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보았어요. 오병이어를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은
순교까지 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12명으로 열방을 섬기는, 열방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집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장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영을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그들이 120문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의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영은 선교의 영이에요. 성령의 영은 그냥 모아놓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영은 흩어지는 거예요. 선교하는 영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은 제자화하며,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 성령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한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아마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교회는 이긴다는 설교를 했을 때 나이지리아 대부흥 영상을 제가 아마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 나이지리아, 여러분 이슬람권의 선교사가 왔을 때 20, 30년 동안 사역해도 1명, 2명도 개종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NGO 단체를 투입하죠. NGO 단체를 투입하면 또 이 회사가 커지면 회사를 빼앗아 버리고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최근 2010년도부터 난민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금은 무슬림 선교가 난민 때문에 굉장히 급속도로 무슬림 들어가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이 무슬림 선교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교회 네트워킹입니다. RCCG라고 하는 네트워킹이 밀림 전체를 밀어버리고 거기에서 6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소천하신 본케 목사님께서 이끌었던 큰 크루세이드 집회인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 평일에 600만 명이 모이고 금요일에는 900만 명이 모였대. 여기는 별로 놀라지 않아. 도대체 얼마큼 가야 놀랄 겁니까? 평일에 600만 명, 금요일에는 900만 명. 특이한 거는 임산부들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RCCG에서 지은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몇백 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태어난 아들만 68명. 네, 그래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그 영상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어디 가든지 보여드리는데 저는 꿈꿉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이런 대부흥이 대한민국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Tonight I will pray for you, ní alẹ́ yìí wọ́n gbàdúrà fún ọ. and you will be set free from the yoke of fear forever. Today is your day of salvation. Òní ni ọjọ́ ìgbàlà rẹ. Now is your time of salvation. Ọjọ́ òní kan ní ọjọ́ ìgbàlà rẹ. This week is your week of salvation. Ọ̀sẹ̀ yìí ni ọ̀sẹ̀ ìgbàlà rẹ. If you believe that tonight, shout Bí o bá gbà hallelujah. yìí gbọ́ pé hallelujah. Praise the Lord. Hallelujah.
tonight you may come here as weak as can be. You will go home like a conqueror with Jesus inside of you. Hanging on the cross, my friends, he took the punishment for your sins and the punishment for my sins.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Let angels prostrate fall! Bring forth the royal diadem and crown him Lord of all! Jesus, hallelujah! Death could not hold Jesus, hallelujah! Jesus is here tonight to save you! Tonight, Lord Jesus, I surrender my life to you. There is power in the blood of Jesus! What a wonderful Jesus. He is alive. And because he is alive, all of us can live. And all of us can have eternal life here tonight. Surrender all to Jesus. 할렐루야.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에요. 10년 동안 5,500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다. 5,500만 명. 여러분, 한국에서는 부흥을 노래하는 것이 참 어색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대한민국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여기에 가득해서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청년들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곳, 여러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등장합니다. 하박국서에 등장해요. 하박국이라는 사람도 하박국서에만 등장해요. 그리고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박국 말씀 보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유다가 거의 망하기 직전, 갈그미스 전투 때 아수르와 애국군 연합군과 바벨론,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해요.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책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때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애국과 아수르 연합군을 깹니다. 그때 아수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그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그때부터 힘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쟁이 갈그미스 전투인데, 이 바벨론이 이 애굽과 아수르를 깬 다음에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창끝을 향하고 있을 때, 정말 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남유다의 운명이 막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여호야김은 주의 종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두루마리 성경을 불태울 때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인 그때에, 부흥이라는 꿈도 꾸지 못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년 내에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원망해,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필이면 바벨론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내 주권이다. 할렐루야. 하시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황이 어쨌든 너는 네 믿음을 지켜라. 하박국이 정리하고 3장 2절 말씀에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영어로 보니까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거. 하박국 3장 2절에 리바이벌이 이 수년 내에, in our time, in our day, in our generation, 우리의 시간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흥을 연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세대의 부흥을 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은 성령님으로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당신의 아들, 마른 뼈와 같은 당신 남편, 아내, 마른 뼈와 같은 당신의 일가 친척, 동역자들, 친구들, 어떻게 회심할 수 있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 성령이 임하면 깨어진 가정 회복될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깨어진 사업장 회복될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깨어진 내 인생 회복될 수 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정말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당신의 인생이 회복되어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예배팀 좀 올라오시고요. 예수 우리 왕이여를 좀 연주를 해주세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초창기에 담배 피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제가 방황했기 때문에 담배 피는지 아는지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초콜릿을 먹고 와고 막 방향제를 뿌리고 와도 대충 알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하루 툭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왜? 자기 언니가 있는데, 자, 잘 들으세요. 자기 언니가 있는데 20살 때 어떤 일을 당한 다음에 7, 8년 동안 집 밖을 안 나갔대. 7, 8년 동안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밥을 먹을 때에도 엄마가 이 식판에다가 밥을 담아서, 국 담아서, 반찬 담아서 문 앞에 놓으면 문 열고 식판에다가 이 밥을 안에 가져와서 먹고 다시 넣어놓고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7, 8년 동안. 그리고 어떤 볼일이 있으면 밤에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간다는 거예요. 나갔다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한참 전입니다. 우리 언니를 위해서 신방 한번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개척했을 때니까 뭐 불러주는 데도 없고 아무도 뭐 저한테 관심 없잖아요. 갈게 갔어요. 가서 거실에 딱 앉아 보니까 그 친구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그 친구 담배 피는 여자애 그 친구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언니는 안 나왔어요.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 아저씨 아줌마한테 말씀 설교하는 중간에 아저씨 하면서 제가 아주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무례할 정도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장 아버지의 위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처음 보는 아저씨였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당장 돌아오세요.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저도 모르게 참 무례한 거죠. 근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아저씨가 팍 통곡하기 시작해요. 처음 보는 39살 된 젊은 목사인데,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 울어. 그리고 내 축복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해드리고 가면서 문 앞에 있는 그 저희 교회 여자아이 언니 방에 손을 대고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소서. 이 딸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선포 기도하고 그냥 왔어요. 다음 날 왔어요. 다음 날 또 그 담배 피는 여자애가 오더니 목사님 한 번만 더 와달래. 한 번만 더 오시면 신방에 약발이 먹힐 것 같아. 한 번 더 오시면 그 방에서 그 언니가 나오기로 했대. 문 사이에 대고 약속했대요. 그래 한 번만 더 가보자. 그 친구는 20살 때부터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던 사람이니까 다음 날 또 갔습니다. 갔는데 이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고 정말로 그 언니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7, 8년 동안 누군가를 마주해 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예배했어요. 예수 우리 왕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보라색 거품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저는 지금 같은 핸드폰을 제가 찍어놨을 거예요. 보라색 거품이 확 쏟아지기 시작해요. 제가 많은 그런 그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것들 많이 보고 했는데 이 보라색 거품이 쏟아진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러더니 이 자매가 찰흙 같은 얼굴 색깔이었는데 순간 하얗게 바뀌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야, 네 방에서 너 7, 8년 동안 그동안 뭐 했냐?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문을 열었는데 와, 정말 시궁창 썩은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을 보니까 마이클 잭슨의 브로마이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의 포스터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야, 너 그동안 여기서 뭐 했냐? 7, 8년 동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의 유튜브 영상을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들 콘서트 다큐멘터리 영상을 계속 밥 먹고 그거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가 자기를 불러서 자기는 다음 달에 미국 가기 위해서 비자를 준비해 놨대요. 제가 질문해서 그 아저씨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마이클 잭슨이래요. 그 마이클 잭슨은 2013년에도 죽은 지 한참 지난 때거든요. 아저씨가 자기를 부른다고 비자까지 신청해 놓고 다음 달에 미국을 가려고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 7, 8년 동안 악한 영이 이 새벽 이슬 같은 주님께 가장 헌신해야 되고 주님을 경배해야 되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 주님 사역을 섬겨야 될 그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때를 어둠의 영들이 확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그날
그 자매가 완전히 회개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자매가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사람을 있던 곳에 가지 못했던 자매인데 마스크 벗고 모자 벗고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저희 교회 나오게 되었고,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걔네 어머니가 우리 교회 첫 세례 교인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실존하신 분이세요. 교회는 그냥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권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것을 극히 큰 군대로 만드신 주님, 당구장 쥐 날렸던 아무런 소망 없던 황성은을 열방에 쓰임받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당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예수 우리 왕을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까작까작 타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불을 다 꺼주세요.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이. 괜찮으면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성령님을 갈망하세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숨겨진 죄를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거리낌 있는 거 회개하세요. 목사님께 거리낌 있는 거 회개하세요. 동역자들에게 거리낌 있는 거 회개하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 더 사모하세요. 더 사모하세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불타올라야 됩니다. 이글이글 거려야 됩니다. 오늘은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은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회개하실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실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주님이 자유케 하실 거예요. 자유케 하실 거예요. 당신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새로워질 거예요. 더 강해질 것이에요. 더 좋아질 겁니다. 새로운 인생에 살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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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